우리는 들리는 대로 듣고 또 보이는 대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걸 듣고 보고 싶은 걸 봅니다. 녹음을 해보면 전혀 나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가까운 곳에서 큰 소리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소리는 똑같이 들렸지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집중해서 들은 겁니다. 우리 뇌에는 망상체 활성 구조라는 그런 걸림 장치가 있어서 똑같이 들리지만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걸 다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관심 있는 것, 마음 있는 것,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주님의 관심과 마음이 온통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와 갈릴리를 오가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 일행은 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 길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베레아로 돌아서 우회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길이 멀지만 사마리아 사람들과 역사 속에 좋지 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래서 서로 부딪히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관례를 깨고 일반적으로 가지 않는 행로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1세기 유대 사가였던 요세푸스는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급한 여행을 위해서는 사마리아의 길이 필요했기 때문에 3일이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가던 그 우회의 길보다 이 길이 훨씬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3일이면 갈 수 있었으니까요. 아마 예수님 일행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길을 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시간적 이유 때문만이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40절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남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떠났습니다. 단순히 이 행로가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의도만으로 결정된 길이었으면 이 40절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경로를 택한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번역만 보면 그렇습니다만 이 하겠는지라라는 이 단어는 꼭 해야 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담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꼭 그 길로 통과하겠다. 그런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부득불 그 길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반적인 행로를 벗어나서 이 특별한 길을 결정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가성의 한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뒷부분을 보면 우리는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항상 최우선 순위로 두고 계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오늘도 역시 일반적으로 가지 않던 길을 통과하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께서 꼭 행하시려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앞에도 언급했습니다만 먼저 영적 갈증에 목말라 하는 한 여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뭔가 구멍이 뻥 뚫려서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남자를 바꾸고 4번, 5번 그런 일을 반복했는데도 그 마음의 공허함 채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한 여자를 만나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여인을 통해 수가성 전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것까지, 그게 바로 주님이 계획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참 멋진 표현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이유고 존재의 까닭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관심은 온통 이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공생의 33년 짧은 시간 동안에 한결같이 일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창녀나 다름없는 정말 형편없는 수준의 삶을 사는 한 여자를 마음에 두고 그 여성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일반적인 행로를 벗어나서 별도의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충격이고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과 열심을 우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잘 알려진 성경인데 예배 얘기도 나오고 세례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요한복음 4장의 중심 메시지는 예배도 아니고 세례도 아닙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의 열심과 관심,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하찮아 보이는,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저런 수준 없는 여자에게 과연 예수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할까 싶은 그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예루살렘을 떠나 그 다음날 정오까지 피지땀을 흘리면서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오신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과 관심, 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사랑하는 한성의 가족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를 매달고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몇 번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조난자가 많이 발생하는 바닷가에 이런 조난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소가 세워졌습니다. 보잘것없고 허름하게 만들어진 구조소였는데요, 그렇지만 이 구조소 구조요원들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는 미담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털어서 기부금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원 숫자도 늘어나고 기부금이 많아지자 이 구조소를 아름답게 깨끗하게 크게 잘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후원했고 후원회원들은 이 생명을 건져내는 귀한 일을 하는 구조소의
후원 회원이 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멋진 옷을 입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 파티도 열고, 이러는 사이에 사람들의 관심은 조금씩 엉뚱한 것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환당하는 사람들에게서 마음이 자꾸만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도 그 차가운 물 속에 뛰어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구조소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거죠.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위험은 계속 일어나니까 그 주변에 또 한 곳에 허름하게 구조소가 세워졌습니다. 생명이 그들을 통해 구조된다는 얘기를 듣고 또 사람들은 후원을 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후원 회원을 관리한다고 건물이 깨끗하게 지어지고 모임을 갖고, 또 본질적인 일은 등한시되고, 바닷가 한 모퉁이는 온통 세워진 구조소들로 하나의 군락을 이루었다는 얘기. 여러분, 책에서 읽었는데 이 얘기를 딱 들어보면 금세 우리는 이게 뭘 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할 수 없는 유일한 기능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규모가 커지면서 이런 원래의 목적,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교회라는 조직과 그 구성원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목적으로 조금씩 변질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교회 존재의 목적은 교제가 아니에요. 교회 존재 목적은 예배도 아니에요. 중요한 기능이지만 그러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구조소가 댄스 파티를 하는 동안, 후원자 관리를 위해서, 모임을 돈독하기 위해서 교제권을 결속하는 동안 많은 전환자들이 생명을 잃은 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인 이유는 바다에 뛰어들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파티가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도, 구제도, 심지어 예배조차도 그 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정작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의 본질, 그 교회의 정체성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영국 한 신문사가 현상 공모를 했습니다.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곳곳에 여기저기서 교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분열, 다툼, 진정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 종교다원주의, 또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찬의 모습, 어느 것 하나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당선된 논문의 내용은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신비로움, 교회의 영광을, 교회의 위대함을 교회가 알지 못하는 데 있다. 이게 채택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을 높이 올리고 몇백억을 들어서 미국의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랜드마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천하보다 더 소중한, 정말 예수 만나지 못한 한 영혼, 죄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 천하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 할렐루야. 교회의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줄고 있고 감소하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교회가 원래 마음 두어야 될 이 본연의 일에 집중한다면 교회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 있는 그 일이 예수님에게는 식사와 같았습니다. 그분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님의 본업이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그분은 그 당시 슈퍼스타였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수많은 사람이 그분 꽁무니를 따라다녔습니다. 붙잡고 만류하는 그들을 뿌리치면서 예수님이 들려준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분은 영광받고 주목받는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 그 자리에서도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그분의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다양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한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기독인들에게 전도는 부담으로 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도는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3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만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은 누가 식사를 갖다 드렸나? 그때 주님은 나의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람 있는 일을 하고 나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지 않습니까? 정말 해야 할 일, 존재 이유가 되는 일을 마치고 나면 고단해도 힘들어도 그 일은 불행한 일이 아니고 감사한 일이 되고 행복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것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것, 하나님의 초유의 뜻이 걸린 생명 건지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그분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여러분, 교회 행복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카페에 모여서 서로 사이다 사서 마시면서 형제예요, 자매예요, 그러다가 싸운다니까요. 내가 3번 사는데 이 김집사가 한 번밖에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먹은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사준 사람은 숫자에 다 적어두었어요. 그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2014년 4월 13일 구름이 조금 낀 날 내가 샀다는 걸 그걸 다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함께 모여서 생명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 일이 때로는 부담되지만 예수님에게 오늘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일도 부담이고 짐이었지만 그 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고 배부르게 하는 일이고 또 우리 삶의 이유고 양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그분이 은혜를 가능케 하는 첫 줄이 있다면 뭘까요? 그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힘들었지만 늘 저항이 있고 부담이 걸렸지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가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썼습니다. 5월이면 행축에 또 힘들어하고 제가 늘 그랬잖아요. 행축이 딱 시작되면 몇 부류로 나누어져.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의지의 한국인들을 좋아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분들 때문에 아주 굳건히 지켜집니다. 또 한 10% 정도는 원래 열심히 하세요. 이분들은 누가 알아주거나 몰라주거나 목적이 있거나 없거나 끊임없이 일을 알고 혼자라도 전도지 들고 신정역 앞에 가서 전도지 돌리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제가 그랬죠. 정말 고마운 분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궁시렁거리면서 일하는 30, 40%.
또 하나, 미치겠다 정말. 그리고 또 전도를 하세요. 또 몽골도 막 카드 끊어서 따라오세요. 너무 감사한 거죠. 밥맛 없다고 밥 안 먹습니까? 입맛 없다고 굶고 그냥 천국 가십니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은, 생존의 이유가 되는 일은 우리가 억지로라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오늘 내 양식이고 내 밥이라고 말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생명 살리는 이 본연의 일, 이 일에 집중하면 정말 놀라운 선물을 받는데요. 첫 번째는 행복해집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지만 그 기쁜 소식을 유통하고 흘러보내는 그 통로도 더불어 축복을 누립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받으면 기쁘지만 전하는 자 안에도 그 기쁨이 묻어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한성교회의 평생 슬로건은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는데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내 죄를 청산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가 소통되면 인간은 원천적으로 행복해져요. 여러분, 이 행복과 원천을 기점으로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 불화와 분쟁에 담을 허물 때 온전한 행복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걸 상징해요. 여러분, 행복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입니다. 아무리 큰 차 타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호식해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 절망의 앞을 가리고 있고요. 찰나의 삶이 끝나면 심판과 죽음, 영원한 형벌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숨 쉴 때마다 신음소리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개인도 강해집니다. 복음을 듣는 자가 살아나고 변화날 뿐만 아니라 외치는 자의 영이 살아납니다. 새 생명의 역사로 꿈틀거립니다. 여성들도 그렇습니다. 아기를 출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건강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건 통계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전도, 선교하면 역시 힘을 얻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가 나서 일을 하게 되는데 교회가, 성도가 전도하고 선교하면 역동적인 에너지가 늘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혼의 운동과 같습니다. 헬스클럽 다니고 PT 받고 또 막 이렇게 조깅하고 이거 쉽지 않잖아요. 저도 제 방에서 그냥 이렇게 야매로 제가 몇 가지를 딱 조합을 해서 그냥 합니다. 그게 운동이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운동입니다. 어쨌든 계속 했는데 저게 아무 문제가 없이 감사하고요. 여러분, 실천할 수만 있으면 건강과 아름다운 몸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힘들지만 선교지를 다니고 때로는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많지만 일에 나를 들이면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름답고 충만한 신앙인으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시리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 우리 예수님 사역의 풍성함의 비결이 담긴 구절입니다. 사실 제 목회 패턴도 이 구절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보다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승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원수 대적들이 우글거리지만 예수님의 33년 생애가 성공적인 사역이 될 수 있었던, 삶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그분이 늘 함께 하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 생명 살리는 이 일,
전도하는 이 일, 그것 때문에 비난받고 욕먹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꾸준히 끊임없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이 메인 의미가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는 이 주님의 소원,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우쳐서 그 뜻대로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양식이 되고 우리 온 교회와 성도의 밥이 되어야 돼요. 우리 존재의 이유여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본질에 충실한 교회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업이 어렵고 경제 위기가 온 지구촌을 덮었다고 해도 철저하게 고객 관리하고 혼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여러분 망할 수가 없습니다. 골프나 치러 다니고, 골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막 온 동네 돌아다니고 사업장 문도 늦게 열고 관리,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해야 할 본연의 일에 충실하고 본질에 더 집중하면 반드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목적이 바뀌어져야 교회도 살고 나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 아니라 이심전심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럼 언제부터 이 일이 시작될까요? 오늘 35절이 그 키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추수를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넉 달은 지나야 추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은 영혼의 터밭을 보시는데 제자들은 실제적인 추수의 밭을 보면서 아직 4달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에 죽어가는 그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구호가 아니라 진정한 내 삶의 의미로, 관심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땅에 박혀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전도 못해도 택시를 탔는데 어깨에 피고온이 걸려있는 그 기사분을 보면서 참 힘들겠다, 일이 요새 이 일이 쉽지 않다는데 산업금도 많고,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야 되지만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분은 구원을 받았을까? 예수를 알기나 하고 있을까? 전도 못해도 된다니까요. 그분 잡고 전도지 못 줘도 상관없어.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었다면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예요. 누굴 봐도 어디를 가도 그런 마음 하나 없다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수도권에, 아니 온 지구촌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넘쳐납니다. 갈급한 심령, 준비된 심령, 오늘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형편없는 삶을 살고 아무도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벌건 대낮에 사람 만나러 올 수 없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름 없는 이 여자 같은 이런 한 생명들 너무 많아요. 오늘 예수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문제 해결될 수 있는. 여러분, 몽골 우리 가봤잖아요. 제가 한 10년 만에 갔더니만 지난번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선교사님이 목사님 몽골 달라졌고 몽골 사람들이 서울 사람보다 더 뺀질뺀질하고 이제 전도 이런 거 안 통합니다. 뭐가 안 통해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소득도 높고 뭐 7만 개의 절, 8만 개의 신사,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비율은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에 전도되지 않고 결판 다 났다는 이야기 우리가 하루 이틀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다 좋은 프로그램, 다 좋은 예배, 다 좋은 설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린도 사역이 소개됩니다. 바로 그 직전 유럽의 아덴에서 철학적으로 예수님을 변증하려다가 아주 큰 실패를 했습니다. 쫓겨나듯이 밀려났어요. 그 복음 전도의 대가가. 그리고 도착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정말 오늘 서울 같은 곳입니다. 사악하고 타락하고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래서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은 그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을 쓰는 관용적 표현이었어요. 전도 선교의 대가였지만 아덴의 실패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이런 사악한 땅에 누가 예수 믿을 사람이 있고 복음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싶어서 그냥 건너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선 사역자들, 전문 사역자들을 보내서 측면에서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지원합니다. 그리고도 바울이 주춤거리자 9절 10절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선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도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끝에 거의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아멘. 이 사악한 땅에 누구 하나 예수 믿을 사람, 복음 받을 사람이 있겠나 싶지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할렐루야. 여전히 오늘도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우리가 찾아가서 이끌지 않으면 예수 만나지 못하고 그 허망함 속에 죽어가야 돼요. 여러분, 보여야 돼요. 보여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땅에 코박고 땅에 것만 보는데 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난데 눈을 열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번 행축의 주제가 더 봄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봄 축제라는 말인 줄 알고 내가 그럴 거라고 해서 바꾸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봄은 뭐 그냥 봄도 좋아요. 봄 행축이니까 영혼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땅에 박혔던 코를 빼고 내 주변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갈급한 영혼이 누군지 그 영혼을 바라보고 찾아서 그들을 더 바라보면서 잘 케어해서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열어보시면 주보 안에 우리가 이때쯤에 늘 나누어 드리는 예비 태신자 목록표가 예쁘게 좀 다른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 5명씩 다음 주일에 태신자를 작정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한 10일간 좀 휴식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5명씩 작정을 하지만 최소 목표를 정합시다. 우리 모두 한 명씩이라도 꼭, 정말 전혀 복음에 관심이 없던 한 사람을 한 사람씩이라도 교회로 이끌어서 꼭 복음의 진빛을 갚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2시 40분에 이곳에서 진군식이 있습니다. 사부예배 후에 짧게 사부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진군식은 우리가 영적 군대로 일어나는 출정식이에요. 가정이 사람 만드는 곳이라면 교회는 영적 군사를 만드는 곳입니다.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향한 전쟁일까요? 생각이 다른 나와 생각이 다른 김 집사, 이 집사가 내 적이 아닙니다. 목사와 성도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군입니다, 서로서로. 우리가 정말 공동으로 싸워야 될 적이 누굽니까? 죄를 근거로 인생들을 휘어잡고 죽음으로, 심판으로, 영멸로 그들의 오감을 꽉 동해면체 끌고 가는 그 사단의 세력을 찍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그들을 그 묶인 결박에서 풀어내서 천국으로 인도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그렇게 예수 피 마시고 예수의 살 먹고 더러운 세상의 줄을 끊어내고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5월 27일, 28일 행축이 시작된다는 선포와 함께 우리가 그 일에 실제로 군대로 일어난다는 퍼포먼스, 또 선언, 결단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꼭 참여하셔서 이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는 일에도 우리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